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각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 주님을 만나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고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향기가 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눈과 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늘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또 일꾼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지체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으신가? 한 번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죽음 앞에서는 마지막 어떤 한 날이 분명 닥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과연 나는 마지막으로 남길 말들이 어떤 말인가? 흔히 이런 말들을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언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유언을 한 자가 죽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 세상에서도 유언은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는 그래도 진실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언이라고 하는 말처럼 뭔가 상대에게 중요한 뭔가를 끼치는 그런 말이 우리의 마지막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과연 그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진중한 이 말씀들을 한 번쯤 되살펴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세가 남긴 당부 3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긋지긋했던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풍요와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들떠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는 그동안 보아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을 되돌아볼 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때의 그 심정은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또 당부의 편지를 쓰면서 기록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도 읽으면서 동일하게 그런 감정과 느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시점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죠.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비난하고 또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어쩌면 모세라든지 바울과 같이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들처럼 그런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생애가 부끄럽지 않는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큰 수술을 하고 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이제 끝이구나, 나의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참 안타까웠다.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행했던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본다면 그들은 틈만 나면 모세를 거역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반역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시 세상에 마음을 두고 또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또 다양한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 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라든지 그들의 치부를 그대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거를 읽게 하신 것인가 이거죠. 너희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악을 꾀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헛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모세가 남긴
당부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한 번쯤 점검하고 또 기억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남긴 당부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시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법을 떠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던 얼마나 성공했던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 땅도 비옥했죠. 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곡식에게 주어야 되고 이랬지만 카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즉 농토의 중심에 늘 강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비옥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책무와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과 그의 계명들을 항상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순간 세상의 법에 마음을 주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지만 풍성한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법 안에서 살아야 그리했을 때 보상으로 풍족한 생활이 주어졌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을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때를 맞추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리리라. 어떻게 했을 때?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경청하고 항상 그 계명에 따라서 생활할 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연을 관장하시고 또 생태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풍족한 생활을 하시겠다라고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풍족한 생활이 되면 법을 어길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고를 했던 것이.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모세가 그렇게 경고했던 내용 그대로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하게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배교하고 믿음에서 실족하고 격길로 가는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런 길을 따라갈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알았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시끄럽지 않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옛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현혹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사랑해도 안 되고 섬겨도 안 되고 따라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십계명보다 더 훨씬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되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카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머지않아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그들이 가서 그 가운데 구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쫓아 음란한 짓을 하러 가리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경고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그 경고의 메시지처럼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는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어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내용이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다. 법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풍성하게 모든 것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내려주신다 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는데 신명기 특히 보면 28장에 보면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15절에서 62절까지 보면 약 3배 정도 분량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것을 분명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현혹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려면 인정에 끌려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이런 말들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를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을 들고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또 수혈을 받는 것도 거부하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얼마나 혹독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카나안 땅에는 히딘들, 아모리인들, 카나안인들, 프리스인들, 히위인들,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카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모두 완전히 멸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완전히 멸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런데 신명기 20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성읍들에서는 호흡이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지니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잔인한 살육을 명령하신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신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대하여 그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했던 그것들을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부 사람들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끝끝내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정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인정이나 어떤 생각이 앞서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희생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명령이 주어졌다면 인간적인 어떤 인정이 아니라 반드시 끊고 맺는 부분에서 확실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려면 가진 게 많을수록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가졌을 때는 적도 많아지고 책임과 의무도 커지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 메고 올 정도로 그 포도송이가 컸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거봉이라 해서 상당히 큰 포도가 나오지만 장대에 메고 다닐 정도라면 그 크기와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풍족한 생활을 약속받아서 그곳에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오히려 이 풍요로운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나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때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 모세를 통해 강력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인가? 신명기 28장 47절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한 때에도 주 너희 하나님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은 좀 더 생활이 나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건강이 좀 회복되면 그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더 좋아지면 오히려 더 풍족해지면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대로 풍족한 생활 속에서 그들은 감사함,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생활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늘 풍족하게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여러분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어려움만 극복하게 되면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오히려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다 해결되게 되면 또다시 오히려 불평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또 그 만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모세가 남긴 당부 가운데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들의 상황을 한 번쯤 돌아보면 참 근심되고 걱정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장마가 져서 제방 뚜기만 넘을 만큼의 물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도 없고 건널 수 있는 배도 없는데 그들이 건너가야 하는 상황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여놨을 때 물이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엔 더 큰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읍에 성문은 굳게 닫혀져 있고 성벽은 너무 넓고 너무 완벽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특히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대포를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사다리를 준 것도 아니고 단지 여리고 성읍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나서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읍이 무너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나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내 양문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인도함을 받았을 때 모든 풍족한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징계가 내리고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런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20세가 넘어서 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칼렙과 여호수아 외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지. 그러면 그들은 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성경은 그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모를 비난하죠. 욕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거죠. 자식은 부모를 보고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보면서 자식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자식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자식을 야단치기 전에 먼저 그 부모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똑같이 빗나가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여리고와 성 같은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런 문제들을,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또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또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나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밤새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고기 잡는 어부로서 전문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을 향해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래서는 그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서서 여리고 성을 돌을 때 백성들이 뒤따라 갔다 이거죠. 그렇게 조용히 7일 동안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여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이, 어떠한 방법도 없었던 것이, 인간의 상상으로는 불가능했다 이거죠.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었던 것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7번을 돌고 모두 함께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땅이 갈라져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앞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적인 노력,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이고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구해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문제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전쟁의 주관자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읍이 무너진 다음에 여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뭐예요?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이죠. 신명기 9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너는 깨달으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가시며 소멸케 하는 불로써 그들을 멸하시고 내 면전에 쓰러지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속히 멸할지니. 주님께서 앞에 먼저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적의 숫자가 많고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 대장이 누구이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적으로는 두렵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내보내시고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려서 여리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서 나아가서 싸우시고 물리치시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길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약속이 반드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먼저 볼 수 있도록 각 지파에게서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하도록 보냈죠. 그래서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나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거인과 같고 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동일한 곳을 보고 동일한 것을 들었고 동일한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과 2명의 생각과 입장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닌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살다 보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이, 전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10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일꾼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미리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남긴 당부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난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암울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가.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과정들을 쉽게 잊어버린 거죠. 밥 먹고 등 따시고 할 일 없이 풍족한 생활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안일해져 버렸죠. 오늘도 내일처럼 그냥 먹고 마시자. 그러면 항상 피곤한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공급받을 수 있다. 국간을 넓게 짓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에 눈을 보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갈등을 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때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거하리니 이는 그 노래가 그들의 자손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임이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인 지금에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아느니라 하시니라.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또 모세 역시 그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화려함과 풍족함에 도취돼서 모세가 경고했던 사실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풍족함을 얻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비폐해질 뿐만 아니라 쌓아놓은 그동안의 상과 유업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참으로 비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루하루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지속하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거 처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처지는 어땠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불순종하는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왕년에 어떻고 과거에는 뭐 이랬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이 죽고 나서 점점 어려워지자 또다시 새로운 파라오 왕이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라도 전쟁을 일으켜 들어와서 모두를 죽였잖아. 어린 아이들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였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던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생활이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에요. 피돈과 람셋을 건축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짐승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그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돌아가자. 광야에서 돌아가자고 그랬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현실적으로 너무 풍족해지게 되면 과거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특별해서 지금의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오히려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를 알고 또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영적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틈틈이 조금씩이라도 뭔가 가르치고, 또 본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지만 광야 생활에서도 동일하죠.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셨다 이거죠. 그들을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던 것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그들이 반역하고 거역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의 옷이 너희에게서 낡아지지 않았고 내 신도 내 발에서 낡아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신발 하나를 가지고 40년을 신을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거기서 어디 가서 옷을 사다 입고 어디 가서 신발을 사다 신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놀라우신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의 생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세상이 이집트와 동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한번 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참으로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또 가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이런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또 바른 진리를 모르고 엉뚱한 종교생활을 했던 것들을 돌이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또 기뻐해야 될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처음에는 아주 한 발짝 살짝 벗어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또 어느 날 잠깐 벗어나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신이 모르게 그 길에서 이탈하거나 또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거나 다른 데 관심을 두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신명기 6장 4,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약속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열매 없는 그런 것들에 관여하지 말고 열매 맺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풍요함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시편 44편 18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가 주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힘든 과정들이 있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 무엇을 얼마나 잘했든 많이 했든 열심히 했든 중요한 것은 지금 함께 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좁은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생활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했을 때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만, 주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낙담하거나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무릎을 꿇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필요를 공급받고 또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하나의 사건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